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라헬과요, 그녀의 언니 레아는요, 어떻게든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좀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자기들의 여종들을 남편 야곱의 아내로 주면서까지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과 선택과 결정과 이 판단 가운데 이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이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 그리고 심지어 야곱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요, 여전히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레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전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등장하신 하나님은요,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성경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정말 소원만 딱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레아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며 그녀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면서 레아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본문의 라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 라헬 역시도요, 이전까지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간 후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 라헬의 인생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라헬과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는요, 조금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생각하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염려하고 걱정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라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라헬의 인생 전체에 확실한 표시, 특별한 표시를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라헬을 찾아낼 수 있도록 라헬이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아파할 때나 외로워할 때나 힘들어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삶 속에 각인시켜 놓으신 그 표시를 보고 라헬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은 라헬의 삶에 표시해 두시고 잊지 않으시는 은혜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라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고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꽤 유명한 인물들인 이 라헬이나 레아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이나 우리나 사람 사는 모양은요,
비슷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러다가 잘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레아나 라헬이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우리들의 못난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 특별한 표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두시고 그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감격스러운 은혜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낙심해 있거나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혼란함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특별한 표시를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또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요,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은요, 어쩌면 그것이 더 불신앙일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소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붙잡아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고하게 고백되어져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꼭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표시를 해주시고 여전히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